오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더 깊이 바라보고 머리 숙여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여러분, 여기 만군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의 뜻은 수많은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전 우주적 군대를 통치하시고 지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능력과 권세를 뜻하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입니다. 전 우주적 군대 통치자이면서 총사령관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군대가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한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저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일 가는 강대국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BC 722년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강력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전 우주를 움직이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말이죠 사용하시는데 이 아수르는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한 아수르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자신들의 정복력을 채우기 위하여 주변 나라들을 계속 점령하는 이런 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 나라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잔인한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로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경고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경고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임받는 역할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를 다 전멸시키려 하고 그런 악한 행동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수르의 교만에 대하여 책망하시는지 이사야 10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비유가 적절한지요. 토끼나 톱이 스스로 나무를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에게 쓰임 많은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런데 토끼가 스스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교만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고 맙니다. 이사야 10장 2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산에서 짓밟으리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뿐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다음에 등장한 세계 제1의 강대국은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해서 악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백성을 회개하도록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그죠? 참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능력으로 왕국을 세웠다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장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바벨론 나라를 큰 왕국으로 만들고 유다를 침략하여 포로로 삼은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구로 사용되어진 느부갓네살이 자기 능력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루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통치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 때까지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4장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이죠, 느부갓네살의 병이 일종의 정신병으로 미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을 하고 짐승이 사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열증 환자로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합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 갑자기 정신병자가 되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우주의 주인이며 누가 통치자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교만의 본성이 있어요. 사람은 원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이 교만의 욕구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악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실제로 남보다 한두 가지 정도는 잘하는 것이 있거든요.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우수한 능력도 있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재주가 한두 가지는 또 다 사람은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돈도 잘 법니다.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얼마나 멋이 있어요. 사람은 남보다 말이죠, 무엇 하나 나은 것이 있으면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세계 최강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어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교만하다고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만의 징조가 보이면 여러분 빨리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는 교만이 굴복되지 않아도 얼른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이 악을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의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얼른 죄에 앉아서 회개의 자세를 취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다 되어서 제 정신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34절 35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늘의 군대든 땅의 사람이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금할 자 아무도 없다. 이것을 그가 깨닫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그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를 그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4장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세계 제일 가는 강대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말이죠, 어떤 왕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적을 만나도 두렵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삼고 인생의 삶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말입니다. 소년 시절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전쟁터를 방문합니다. 그때 골리앗을 보게 되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 장군 앞에서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 하나가 일어나더니 그 골리앗을 단방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 되신 것은 확실한데 사울 왕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군대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사람 중에서는 제일 센 사람이 골리앗이라. 어찌 사울 왕이 그 군대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령관이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걸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을 입어 나가서 단방에 그냥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단 말이죠.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결정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 사실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짜 오합지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냐, 누가 지휘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주목할 때에 인생이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말이죠,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진 집단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유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데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파괴하는 전쟁, 그런 더러운 죄의 문화 가운데 이미 쩌들어 있는 가나안 백성을 죽이는 전쟁이란 말이죠. 바로 이것이 거룩한 영적 전쟁이었어요. 성도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신 예수의 군사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죠? 나를 병사로 모집한 대장,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병사는 모집되어진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어떤 훈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바친단 말이죠. 마침내 지휘관의 통솔 가운데서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어 나를 모집한 그 대장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병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배경에 있는 죄와 악의 문화와 싸우는 거란 말이죠. 사탄과 싸운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탄이 말이죠,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 악한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거죠.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처럼 눈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어떤 골리앗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돈의 골리앗, 사탄은 권력의 골리앗, 사탄은 쾌락의 골리앗,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며 흔들고 있는 거죠. 이들은 말이죠, 우리가 돈과 권력과 쾌락의 골리앗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인생은 의미 없고 삶은 재미가 없고 결국 너희는 죽고 망할 것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성도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우습게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역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전쟁을 포기하고 살아간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싶은 약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바싹 차리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 세상의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대국 아수르를 짓밟으시고 그보다 더 강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까지 미쳐 날뛰게 만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통치하며 호령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적 전쟁의 대장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을 향하여 순종하면서 2022년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